오순절 후 23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에 감사의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감사의 신앙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은 구약과 신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습관은 어떤 행위를 거듭하며 반복할 때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습관이 내 몸에 배이게 되면 좋든지 싫든지 그 습관이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습관을 갖게 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을 형성시켜 냅니다. 자, 그런데 습관적으로 불평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항상 불평할 이유, 불평한 조건들을 먼저 찾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또 아내에 대해서, 또 자식과 또 부모에 대해서, 또 같은 피부친 형제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도 말이죠. 현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 교회 와서는 교회에 대해서도 불평을 계속해서 불평할 이유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불평할 조건들을 찾다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불평한 것들로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아름답고 소중한 많은 부분들을 내가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감사하면 달라집니다. 감사는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감사의 습관이 내 몸에 배이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몇 가지 사소한 것에 감사하다 보면 그 휘수가 늘어나면 이후에는 더 많이 감사하게 됩니다.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버릴 것이 내게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폭력적인 압제에서 구원해 내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을 했죠. 출애굽기 14장 11절 보시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고 불평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마라에서도 똑같이 원망했죠. 불평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랬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2절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따라합시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끊임없이 원망했습니다. 끊임없이 불평을 했습니다. 성경 몇 줄만 봐도 이 백성들이 끊임없이 모세와 아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평이 습관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모습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의 감격은 잠깐이고 어느 순간부터 습관처럼 불평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 24절 보시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탄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탄식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이 고백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고백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내 육체의 법이 서로 싸우기 있기 때문이죠.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이 함께 있으면서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뿐만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도 감사가 있지만 불평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불평도 있지만 또 감사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잘 알지만 습관처럼 불평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모든 불평을 단호하게 버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불평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인데 사탄에게 속한 불평을 한다면 이것은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반대로 불평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표현인 겁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불평을 버리고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고 있었다 했습니다. 3절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고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뜻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지배 속에서 해방시켰다고 했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라에 먹을 수 없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체험을 했다면 마땅히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먹을 것이 부족해지는 순간 다시 불평과 원망을 쏟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것만 탓할 수만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분들과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아마도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절 보시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떠난 것이 첫째 달 15일이었으니까 신광야에 도착한 때가 출애굽하고 한 달이 지난 그때였던 것이죠. 자, 이들이 그 짧은 기간 한 달 그 사이에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준비한 양식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의 수가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 지금이 아마도 1000원 인구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 많은 60만 명, 근데 거기에 더 추가해지면 250만 명까지 추산하죠. 그러면 대구 가까운 인구가 되는 겁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 그 준비한 양식이 다 바닥이 났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배가 부르면 너그러워집니다. 반대로 배가 고프면 사나워지게 되죠. 인류 역사에서 항상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 불평과 원망, 단지 그들에게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일을 겪으면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없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너무 빨리 하나님의 이 큰 은혜와 능력을 망각한 겁니다. 또한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망각한 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보시면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할 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습니다. 또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울 때도 똑같은 언약을 하나님이 해주셨죠.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따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아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부름받은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 특별한 은혜를 입은 그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 정체성을 망각한 겁니다. 그리고는 불평하고 원망을 일삼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불평과 원망이 더 큰 잘못, 더 큰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평을 사소한 일로 여기려고 하는 경향이 크죠. 늘 불평하며 살다 보니까 불평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평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불평은 점점 더 큰 잘못, 더 큰 죄를 짓게 만들어서 마침내는 내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원흉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 이 불평과 원망에서 처음에는 사소한 것 같아 보였지만 그것이 커져서 큰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전속 살인 사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불평과 원망에서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형 가인, 동생 아벨, 이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지 않았습니까? 가인,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이 생겼습니다. 이 가인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더 큰 죄를 지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경고를 했죠. 창세기 4장 6절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따라합시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분노, 불평 참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여 더 큰 죄를 짓고 말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모든 죄의 원인, 불평, 원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틈을 타서 더 큰 죄를 짓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불평과 원망이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사탄에게 틈을 보여서 여러분의 삶이 허물어지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불평과 원망의 문제를 보지 말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여러분을 미래에도 인도하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을 시기했던 고관들, 다니엘을 고발할 증거를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게 되자 왕을 설득했죠. 30일 동안 왕 위에 다른 신,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하면, 엎드려 절을 하면 사자굴에 그를 잡아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왕으로부터 다니엘을 시기하는 고관들이 이제 조서를 받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 6장 10절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따라합시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 했습니다. 다니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 왜 나를 이렇게 곤경에 빠뜨립니까? 왜 나를 시험합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환경이 내게 온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다니엘,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의 조건들이 우리를 에워싸지만 사탄에게 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어려운 환경이 내게 다가와도 다니엘처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사탄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녀인 것을 만민들 앞에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만 불평은 사단을 기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불평을 조장하는 원흉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불평을 일삼게 만듭니다. 그걸 불평하는 사람들을 이야기 들어보면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나도 그런 사람들 가까이 있으면 불평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원망, 불평 모두 악한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미혹하는 영이기 때문에 이 사탄이 속삭이는 말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고 유혹을 하죠.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나는 부모 복도 없다. 자식 복도 없고 나는 실패자다. 나는 능력이 없고 복을 받지 못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하도록 유도하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이런 말들은 사단이 우리 삶을 허물어뜨리려고 유도하는 말입니다. 이 말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불평을 자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에게 멀리 떨어져 나가게 되고 불평을 결국 내가 불평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사단을 기쁘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만듭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보시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린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 이것을 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항상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린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에게도 죽을 고비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었죠. 다윗에게도 불평, 원망할 조건들, 이유들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이 다윗을 기뻐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찬송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매일매일 순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 감사의 말을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시작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시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했습니다.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모든 불평과 원망을 떨쳐버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계속돼서 마침내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나 자신을 복되게 만듭니다. 반대로 불평하면 내 인생을 스스로 불행 속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만나를 앞에 놓고 이 하찮은 음식이다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징계를 하셨죠. 바울이 이 사건을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범한 과거를 거울 삼아서 똑같이 반복하지 마라. 그러니 원망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9절과 11절입니다. 다시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평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불평 멸망으로 가는 첩경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더 큰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 주석가 이 매튜 헨리, 감사는 수학의 더하기와 같아서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감사하면 플러스로 복을 받게 된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수학의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뺏기고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감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똑같이 불평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의 문을 닫는 열쇠입니다. 태양이 빛을 비추고 있지만 구름이 태양을 가리게 되면 빛이 차단되는 것 같이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로막습니다. 차단되는 겁니다. 하지만 감사는 축복의 문을 활짝 엽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더 큰 기적이 내 앞에 일어나며 더 큰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복을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이유든지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모든 이유로 감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1월 이 감사의 달에 모든 일로, 모든 이유들로 하나님께 감사하셔서 나 자신을 복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감사의 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몸과 마음과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11월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생각, 시선만 바꾸면 얼마든지 불평을 버리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불평하게 되는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보느냐, 어떤 생각을 품느냐, 여기 달렸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왜 감사하지 않고 불평했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문제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며 나 자신을 복되게 만드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